노래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거나 듣게 되면 그 노래가 말하고 싶었던 것들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고 또 공감하게 되고 또 그 노래에 담겨진 의도대로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최근에 저에게 아주 의미 있는 두 곡의 노래가 있었어요. 뭐냐면 엊그제죠. 지난 주일에 우리 오후 예배 때 청년들하고 같이 하늘선망이라는 찬양을 함께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마음이 참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찬양의 가사대로 정말 이들과 함께 열심히 거룩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잘 섬기다가 정말 다 함께 천국에서 만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그런 다짐과 결단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옛날 노래예요. 조화문 씨의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라는 가요가 있는데요. 이 노래를 최근에 어떤 한 젊은 가수가 어떤 경연 프로그램에서 부르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이 노래를 이렇게 듣고 나니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아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아내한테 더 잘해야 되겠다. 또 사랑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래가 가지는 힘이죠. 오늘 이 신명기 32장, 사실 오늘 본문을 신명기 3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전체를 다 읽고 싶었는데요. 그렇게 하기에는 이 신명기 2장이 너무 길어서 시간 관계상 가장 핵심이 될 만한 15절과 21절만 본문으로 채택했지만 사실은 신명기 32장 전체를 오늘 본문으로 삼고 싶었습니다. 이 신명기 32장은 사실 한 곡의 노래입니다. 우리에게는 모세의 노래로 알려져 있고요. 특별히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그의 유언의 형식을 빌려서 불려진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들려졌고 이 노래는 적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지 않은 감동과 또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모세의 노래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노래이죠. 어차피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자를 감동하셔서 지은 것이니까 이 모세가 자신의 노래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노래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노래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 노래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은 뜻과 그분의 말씀은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결단하고 다짐하고 생각해 보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세는 신명기 31장 29절 우리 함께 보면 좋겠는데요.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고 말합니다. 즉 이 노래를 부르기 전에 내가 죽고 나면 너희 스스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너희 스스로 부패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경노하게 된 결과 너희들에게 큰 재앙이 있을 것을 미리 예고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본문이 되는 신명기 32장의 노래를 시작합니다. 31장 30절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이렇게 해서 모세의 노래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32장 모세의 노래, 이 하나님의 노래에 흐르는 가장 어떤 그 밑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이 노래의 정서와 감정은 분노 혹은 괴로움, 근심입니다. 오늘 이 32장의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진노 혹은 분노 혹은 경노 혹은 질투 이런 단어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행실로 인해서 경노하시게 되었고 그 경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쏟아내면서 뭔가 이 노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히 32장의 내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우선 이 32장 전체의 내용을 좀 한눈에 파악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신명기 32장은 아까 분명히 한 곡에 이렇게 노래처럼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신명기 32장도 명확하게 기승전결의 구도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우선 이 신명기 32장의 첫 번째 단락이죠. 신명기 32장을 여는 부분인데요.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1절부터 6절까지 신명기 32장 첫 번째 단락에는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잘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절, 오늘 본문 신명기 32장 4절을 보시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하나님은 공의롭고 바르시답니다. 그러나 5절, 6절을 보시면 그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고 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이며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백성들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신명기 32장 첫 부분에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를 배신하는 이스라엘의 패역한 모습을 대조하면서 신명기 32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점점 신명기 32장의 내용이 더 다채롭게 펼쳐지는데요. 신명기 32장의 두 번째 단락은 어디냐면 7절부터 18절입니다. 이 7절부터 18절까지 이 신명기 32장 두 번째 단락에는 역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대조되어서 나타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소개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들의 무지막지한 모습을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32장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그리고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셨답니다. 그런 이들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1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을 먹게 하시고 또 기름을 빨게 하시고 14절 지극히 아름다운 기름들 또 포도즙에 붉은 술까지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생존에 필요한 아무 것이 없는 광야에서 그리고 사나운 짐승이 언제 달려들지 모르는 황량한 황무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만나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하고 긍휼하게 여기셔서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친히 보호해 주시고 안위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게다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기름도 주시고 포도주도 주시고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때문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은 너무나 무지하게도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악으로 갚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5절을 보시면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게 되어서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16절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단단히 화가 나신 모양입니다. 19절에도 보시면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한 까닭이다. 또 경노했다는 표현이 있죠. 21절도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고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악으로 갚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경노하셨고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진노하셨고 경노를 바라셨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단단히 화가 많이 나신 모양입니다. 이 모습을 두 번째 단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제가 강조하면서 얘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노하신다는 것이죠. 예. 자, 이 경노라는 우리말 경노하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가 카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훨씬 쉽게 사용된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사무엘상 1장인데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는 여기서 한나죠.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매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여러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리고 또 1장 16절에 보시면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엘리제 사장이 너 술 먹었냐고 얘기하는 그 말에 대한 대답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기 때문입니다. 주로 한나가 자신의 마음을 묘사하면서 표현할 때 격분하다라는 단어를 계속 많이 사용했습니다. 자, 특별히 분인나가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켰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적수 분인나는 한나와는 달리 이 남편 엘가나에게 아들을 낳아준 여인입니다. 사실 원래 정실 부인은 한나죠. 근데 첩으로 들인 분인나가 아들을 낳고 정실 부인인 아들이 없는 여인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라고 괴롭게 하겠습니까? 에이, 아들도 낳지 못하는 X.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전에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고대 구약 성경에서 여인이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상당한 저주입니다. 즉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은 존재 가치가 없는 여인이고 살 필요가 없는 여인이며 삶의 의미가 없는 여인입니다. 고로 한 여인에게 에이 임신하지 못할 여자야 혹은 에이 아들도 못 가진 여자야 라고 욕한다면 이것은 그 당시를 살아가는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치욕과 수치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분인나는 한나를 격분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것을 물고 늘어졌을 것입니다. 에이 아들도 낳지 못하는 여자, 에이 애도 못 갖는 여자, 에이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 에이 있을 필요도 없는 여자, 그의 존재의 가치 자체를 폄하하는 모욕이자 조롱이었죠. 이것 때문에 한나의 마음이 극도의 분노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것만 해도 괴로운데, 자, 아까 제가 읽었죠.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한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낳지 못해 마음이 심히 괴로운 여인입니다. 게다가 첩이 자신을 지금 모욕하고 수치를 주고 멸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에 남편이라는 사람이 와서 하는 말입니다. 여보, 왜 그렇게 슬퍼하고 억울해하고 분해해? 왜 밥도 안 먹는 지경까지 화를 내? 내가 10명의 아들보다 낫지 않아? 둘째 부인을 들였으면서. 그죠? 내가 비록 당신에게 아들을 얻지 못해 두 번째 부인을 들이기는 했지만 내가 당신을 사랑하잖아.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아? 라고 말하는 이 남편의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격분시키게 만들겠습니까? 오히려 더 화나고 짜증나게 만들겠죠. 그러니까 한나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울분을 막 토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내 원통함과 내 마음의 격분함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여인의 인생으로서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조롱받고 또 멸시를 당하는 것으로 인해 격분하게 된 한나. 이 격분이라는 표현을 오늘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왜 격분하셨습니까? 당신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보호해주고 살만하게 다 보살펴 주었더니 이제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발로 걷어 차버렸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 고통당하고 조롱당하는 여인의 격분보다
키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사랑해준 자녀에게 버림받은 아버지의 마음이 훨씬 더 아프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격분했다, 진노했다라고 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격분한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죠. 자, 신명기 32장의 세 번째 단락입니다. 19절에서 25절인데요. 자, 이제 경노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막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하나님께서 이제 이 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으시고자 합니다. 그 진노를 바라시는 것이죠.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극심합니다. 22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어디까지 이 분노의 불이 미치냐면 스올의 깊은 곳, 저 지옥의 그 지옥의 깊은 곳까지도 하나님께서 불태워버리시겠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이 땅에 있는 모든 땅들, 산들을 다 불태우시겠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물론이거니와 저 지옥 끝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로 다 태워버리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궁하며 측량할 수 없는 정도인 만큼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도 무한정으로 쏟아져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변수가 생기는데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심판을 철회하시는 말씀을 또 이 부분에서 하십니다. 자, 26절과 27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서 싹 쓸어버리려고 했지만 안 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27절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들이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들, 대적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순탐탐 노리는 그들의 대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진노로 말미암아 싹 쓸어버리고 나면 이스라엘을 원래 죽이고 싶었던 이스라엘의 대적들인 다른 민족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스라엘을 멸했다, 하나님이 마침 우리의 뜻을 들어주는구나 라고 생각할까 봐 괜히 이스라엘 대적들, 그 원수들의 손을 들어주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그 뜻을 철회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32장의 세 번째 단락에 주된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은 26절부터 43절까지인데요. 자,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러 하셨다가 그 심판을 이방 백성들의 오해 때문에 거두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결과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속죄하시기로 결단하고 그 내용을 천명하십니다. 자, 36절을 볼까요?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겠답니다. 그리고 43절 볼까요?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막 극심한 타오르는 불 가운데, 진노 가운데 불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하셨다가 그 뜻을 철회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속죄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이 노래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노래의 기승전결의 구도를 한번 볼까요? 이 노래는 하나님의 괴로움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을 걷어차버리고 자신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분노, 그리고 그 분노로 인한 괴로움 때문에 이 노래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이 노래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뭔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노래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원래 영원한 반석이신 것인데 이 백성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노래가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이 노래가 점점 거듭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얼마나 큰 은혜로 이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해오시고 생존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공급해 주셨는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더 극대화하며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이 노래가 이제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도저히 이 백성들을 향한 분노를 참지 못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쓸어버리려고 진노의 불을 폭풍같이 막 몰아치시기로 하셨지만 이제 그 뜻을 철회하시죠. 그리고 이 노래가 마무리됩니다.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기로, 그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로,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죽이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멸하시지 않고 용서하시기를 말씀하시면서 이 노래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노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화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분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너그럽게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진노가 극심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노의 불을 너희에게 쏟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한번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서 너희를 사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내 사랑의 마음을 알겠느냐는 것이 이 신명기 32장 모세의 노래의 주제인 것이죠. 32장 3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또 46절과 47절 한번 볼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 노래를 마무리한 후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노래를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말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꼭 지키게 해라. 왜냐하면 이 말씀이 너희들의 생명이니까. 나는 너희가 생명을 유지하며 너희에게 줄 그 땅에서 너희가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니 이 내 뜻을 이 백성들에게 이 노래를 통하여 분명하게 전달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경로를 누그러뜨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참으신 이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그들을 멸하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시며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과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 이 은혜의 하나님, 이 긍휼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까지 모든 삶을 조금 더 부족함 없이 이끌어오셨던 하나님이 진짜 너희의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는 하나님을 경노하는 일이 없기를 이 백성들이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부르시며 이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도 이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경노하셨던 이유는 당신이 버림받았다, 내가 지금 배신을 당했다는